기적 수업 제7장 하늘나라의 일관성. 쥐 깨어 있음으로부터 평화로. 그대는 오나들을 오로지 하나로서만 사랑할 수 있지만 오나들이 산산조각 났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에게 기속되지 않는 무언가를 어느 한 부분에서 보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공격이 결코 별개가 아닌 이유이며 따라서 공격을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공격은 통째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전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똑같이 상호적이다. 두려움과 사랑은 그것을 낳거나 불러오는 것이 에고이냐 성령이냐에 따라 지어내거나 창조하지만 그것을 생각한 자에게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며 그의 지각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안에는 신의 창조, 그리고 그 자신의 창조들에 대한 그의 지각이 들어있다. 만약 그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 모두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만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공격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사랑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은 스스로가 사랑한다고 지각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상제를 알지 못하게 되며 실제가 아닌 감정들이 생겨나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대 자신의 생각은 마음의 힘 때문에 이 상태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이 상태로부터 그대를 구원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힘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가 뜻하는 대로 생각을 이끌 수 있는 그대의 능력은 마음의 힘의 일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대는 자신의 생각의 힘을 부정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믿음 안에서 마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자신을 보존하려는 에고의 재간은 엄청나지만 그것도 마음의 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에고는 이것을 부정한다. 이것은 곧 에고는 자신을 보존해주는 마음을 공격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극도의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에고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에고는 완전히 논리적이지만 명백히 정신 이상이다. 생존을 위해 에고는 전적으로 자신의 존재에게 적대적인 근원에 의존한다. 이 근원의 힘을 지각함이 두려운 에고는 할 수 없이 그 근원을 깎아내려야만 한다. 이것은 에고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에고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이다. 여전히 논리적이긴 하지만 정신 이상인 에고는 완전히 정신 이상인 방법으로 이 완전히 정신 이상인 딜레마를 해결한다. 에고는 이 위협을 그대에게 투사하고 그대의 상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지각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안전을 알지 않겠다고 보장함으로써 에고의 편을 든다면 이것은 에고의 존속을 보장한다. 에고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참함은 총체적인 데 반하여 에고는 총체성을 믿지 않는다. 이 불신이 에고의 기원이다. 에고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반면에 그 자신의 선조에게 충성하며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식을 만든다. 마음은 항상 생산된 대로 재생산한다. 두려움에서 생산된 에고는 두려움을 재생산한다. 이것이 에고의 충성이지만 이 충성은 에고로 하여금 사랑을 배반하게 만드니 그대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대의 힘이지만 에고는 그 사랑을 부정해야 한다. 에고는 또한 이 힘이 그대에게 주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니 이 힘이 그대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결코 에고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에고를 만든 자야말로 에고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에고를 만든 마음이 스스로를 안다면 거절이야말로 에고가 당면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다. 마음이 온아들 중 어느 부분이라도 인지한다면 마음은 스스로를 알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에고는 모든 감사, 모든 인지, 모든 건전한 지각과 모든 참함을 반대한다. 에고는 이것들의 위협이 총체적이라고 지각하니 마음의 모든 다짐은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인 그대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에고는 다른 어떤 것에라도 들러붙으려 한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 환상을 빚어낼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만약 마음이 환상을 만들어낸다면 마음은 그 환상을 믿는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이 환상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환상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환상을 벗겨내니 단지 환상을 전혀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에게 환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은 의미가 없다고 지각함으로써 성령은 환상이 만들어내는 외견상의 갈등을 해결한다. 앞에서 성령은 갈등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갈등은 의미가 없다. 성령은 그대가 갈등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며 갈등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미 말했듯이 이해는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사랑을 가져온다.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기에 이해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성령이 제공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오로지 신과 하늘나라를 위해서만 깨어있게 된다. 이것을 어렵게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없는 한 믿음은 깨어있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갈등이 있다면 믿음 안에 전쟁 상태를 야기한 갈등 요소들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깨어있음이 중요하게 된다. 평화 안에는 깨어있음이 있을 자리가 아예 없다. 진리가 아닌 믿음을 거스르기 위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대가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았다면 성령은 아예 깨어있으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리라. 그대가 뭔가를 믿을 때 그대는 그것을 그대를 위한 진리로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